많은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라는 혼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혼란함에 빠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자신들이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미 믿고 있었던 것과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믿고 있었던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복음 때문에 혼란함에 빠지게 되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연필과 펜에다가 연필로에다 종이에다가 이 자기의 마음 또 이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혼란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적고 특별히 2장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3절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이 골로새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었던 거짓된 가르침은 16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따른 특별한 유대인의 방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모두 유대교에서 나오는 율법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하루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한 음식을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먹는 것 등 이들이 정해놓은 행동 양식을 그들의 율법에 맞게 행하고 살아야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짙게 나타나고 있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는 180도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은혜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었던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듣는 복음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행위가 먼저 된 신앙생활의 무가치함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몸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림자가 제 아무리 사람과 비슷한 실루엣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빛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몸이 없다면 그림자 또한 아니면 물체를 투영할 수 있는 빛을 투영해서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면 형상이 없다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오히려 몸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림자를 보면서 어떠한 물체가 진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 만능주의적 사고 방식은 그림자 같은 허상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시인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실체인 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행했던 신비주의적 체험과 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굉장히 강렬한 체험에 기반을 합니다. 오늘날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비슷한 예가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터치가 돼서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었던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성령의 임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비한 것은 좋지만 신비의 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중간을 보시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초반까지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적인 체험에 자꾸 뭔가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체험이 어느새 주객전도가 돼서 예수님의 자리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그 신비한 체험이 어느샌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자기 부대가 가장 셌고 자기가 있었던 곳이 가장 힘들었고 자기가 했었던 훈련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자기 부대에서 키우던 개가 가장 컸고 가장 밥을 많이 먹었고 자기가 훈련 중에 잡았던 벌레가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신비한 것들이 체험이 되고 신비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더 신비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더 강렬한 경험들이 사람들 앞에 쏟아져 나와야만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이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팽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 앞에 혼란해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붙들라,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비한 체험이 주가 돼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몸을 자라게 하시듯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과 같은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과장된 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체험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적한 거짓 가르침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형식적인 금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입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따르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은 즉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절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나의 마음을, 아니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본 욕구를 줄이면서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전혀 알맹이가 없는 껍질뿐인 행동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꾸짖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헬라 철학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것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마치 힌두교나 아니면 요가하면서 자기가 육신의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정욕이나 욕심을 괴로운 자세를 취하면서 없애버리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구분지어 놓고 세상적인 것은 철저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상 같지만 이 형식적 금욕주의는 사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바울이 지적했듯 초등학문과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구분지어서 세상적이다, 세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저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어기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용하여서 분별하며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흙과 백으로 나누어 두고 모두 흙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모습까지도 절제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금욕이 점점 빈번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내가 지켰다라는 의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자기 스스로 보람에 차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이것도 참았고 나는 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못 참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절제하시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셨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욕주의를 멀리해라라는 것은 절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힘들고 혼란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위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 거짓 가르침이라고 포장했었던 것, 사실 저희 신앙생활에는 무조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것, 절제하는 삶, 이 세 가지 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구별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행위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렬한 성령의 체험들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제하고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의 그 이유를 모른 채 행동만 앞서게 되고 그 행동만 지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행동들을, 아니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이 있고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행동 자체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목적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의미도 알려주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너희들 우리가 하던 거니까 너희들도 해야 돼 라는 그 마인드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히고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왜 주일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성도님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참여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초등 학문 가운데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초등 학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라는 따끔한 일침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신앙생활들을 그 의미와 목적을 알므로 행동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아침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예배 자리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데, 우리 그 목적과 이 예배의 의미와 기도하여야 하는 그 참된 뜻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며 헤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